요동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려면 내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통장 잔고가 든든하면 내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내 부모님이 큰 방벽이 되어서 다가오는 세상 풍파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 자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보기만 하면 배가 불러서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 명함에 새겨진 나의 직함들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언제 대답하실 건가요?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 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자시고 요새이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번 주에 처음으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시간들을 보낼 때 제 마음이 조금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구역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수 있으면 인사드리고 아니면 먼 발치해서 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4층에 갔는데 4층에 가보시면요. 그 아이를 둔 구역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요.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죠. 그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려고 하니까 한 애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새콤달콤 포도맛, 그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포도맛을 저에게 이렇게 하나 내미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아이를 통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분주한 마음을 아시고 어린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안아주셨구나. 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전부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참 위로함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꼭 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느끼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요, 옆에 사람한테 좀 안아달라고 하시고요, 새콤달콤 포도맛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애굽이라는 룰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애굽이라는 룰 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룰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애굽이 정해놓은 이 노동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회가 되면 그 룰을 주도하는 노동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 노동의 어려움을 좀 경감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룰 밖에서 하는 방법은요,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반역을 하는 것이죠. 서로 함께 모여서 노조를 만들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애굽에 가서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룰 밖에서 하는 방법이 이 애굽보다 더 큰 존재에게 찾아가서 이 애굽이라는 룰을 파괴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룰 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룰 밖에서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우리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룰 안이 아니라 룰 밖에서 이 고된 상황들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네. 제가 저번 주일에 이렇게 우리 함께 부르짖자라고 권면을 드리고 금요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 부르짖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저께 있었던 금요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음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강내교회의 부르짖음의 소문이 들리는데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소망이 마중물과 같이 되어 세상 속에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좋음, 나음, 그리고 더 잘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평가합니다. 그 평가 중에 하나가요, 유형화하고 구분하는 것인데 MBTI라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가지로 나누어서요. 근데 이전에는 이 MBTI가 아니라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는데요. 저랑 그래도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보셨으니까 저는 어떤 혈액형 같으세요? B형이요? A형이요? 제가 그렇게 소심해 보이셨나요? 네, O형. 마음 넓은 O형 같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이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혈액형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그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I 검사도 저도 뭐 많이 했는데요. 할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16가지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사람의 앞으로 되어져감을 재단하지? 제가 검사를 마치고 그 전문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지금 선생님의 성격 유형이 딱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뭔가 저라는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것이 싫어서 그런 MBTI가 뭐냐고 물어볼 때,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볼 때 좀 청개구리 같은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혈액형은 보혈입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헌혈하고 수혈 받을 때만 저는 혈액형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넘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색깔과는 무관하게 그 위에 눈이 덮이자 그 색깔이 아닌 하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덮여져 있습니까? 그 덮여진 색깔대로, 덮여진 모양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는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430년의 기다림을 마치신 후에 이제 출애굽, 구원의 시작을 해 나가는 모습 속에 10번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 10번째의 재앙, 그 재앙의 의미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이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7장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면서 이 생명의 근원을 무너뜨림으로 시작된 이 10번의 재앙,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근원을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정한 그 10번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룰 안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룰 밖에서 이 시간들을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일을 시작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10번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재앙은 참 고되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의 순간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냐면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이 애굽 사람들도 10번의 재앙이 참 고되고 힘들고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11장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천무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11장 10번의 재앙을 경험하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음이 던져집니다. 만일에 이 부르짖음이 2장에 있었던 부르짖음과 같다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이 부르짖음의 끝은 심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 부르짖음이 히브리어 단어로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크거든요. 11장에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쯔아카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부르짖음과 11장의 부르짖음은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자아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면 쯔아카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비통해하며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장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면 11장의 부르짖음은 심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인가요? 아니면 11장에 있는 애굽의 부르짖음인가요? 부르짖음을 생각해 보시면 단순합니다. 자,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이고 힘들다 하면 11장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드네요 하면 2장의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차이가 있지만 그 부르짖음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구원이 시작되고, 내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부르짖으면, 절규하면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13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글 성경에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오트입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는 표시, 보호하는 표시, 언약의 표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표적, 무엇을 기억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려면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호하실까요? 이 부르짖는 마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10번의 재앙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는 자신의 집이 지켜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모습을 자신의 몸에 이 뼈에 새겨서 잊지 않으려는 각골난망의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켜짐, 보호함을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의 순간을 보면 그것을 지나가는 그 기준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착해야 그런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심판에서 연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표적을 내세웁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성공의 표적.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표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이 어떤 트렌드 안에 있는가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표적입니다. 성공의 표적은 경쟁을 만들고, 세상의 표적은 불안을 만들고, 인정의 표적은 비교를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표적을 기억하라고, 이 표적을 지켜가라고.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의 표적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의미를 기념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라 라는 것은 이 표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절기로 삼아 규례로 정하고 대대로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삶 속에 새기는 영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억하라가 아니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역사 공부하는, 회상하는 과거의 사건으로 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지켜라 라는 명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게 한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기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상되셨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어린 양이 희생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재앙을 오롯이 다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그 시간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 임방에 바르라는 그 명령 강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강대한 나라 애굽이 그 상황들 속에 지탱했던 많은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들 속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순간들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추억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받아들이며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듣고 교훈이 담긴 덕담 나누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나를 이렇게 싸매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지키기 위해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이야기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떨리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그 마음을 부여잡고 10번째 재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짐으로 10번째 재앙이 그 심판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덮여 주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넘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이 출애굽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결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10번의 재앙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재앙 앞에서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그 집이
심판을 넘어가는 순간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시간에 발라질 때 죄와 사망은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이 있기에 보혈이 나를 덮고 보혈이 나를 덮기에 심판이 넘어가고 넘어감이 있기에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영원히 붙들어야 할 규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보혈이 없는 복음은 능력을 잃은 종교일 뿐이다. 맞습니다. 보혈이 없는 복음은 능력을 잃은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에 쓰인 많은 증거들이 내 삶에 살아 역동하는 능력이 되는 비결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은 표현 중에 왜 험한 십자가일까요? 아름다운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 자랑할 만한 십자가가 아니라 왜 험한 십자가일까요? 험한 십자가, 낡고 오래되고 거칠고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형틀, 고통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아름답고 깨끗함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형벌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실패와 멸시와 약함의 상징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사랑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며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벽에 걸린 어떤 미술품을 감상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과거형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군요 하며 지금 흐르는 보혈에 덮인 채로 그 마음 지키며 살아가는 현재형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장을 오롯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음으로 누군가 강요해서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되진 않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간증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강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부르짖음으로, 재앙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